그래서 그 백성을 하나같이 죽여버리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 설득하죠.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달라고 설득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말의 표현이 이상한지 몰라 착하셔가지고 20절에 곧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말대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도 뒤끝이 있으세요. 21절에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니. 포커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여호와가 맞다라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지금 우리로 말하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표현으로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 당시에는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한다. 그러면서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백성이라고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이 멸시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10명의 정탐꾼, 2차적으로는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고 막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을 끌어냈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겠죠.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를 못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민수기 14장 24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호수아도 따랐지만 아마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앞장서서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백도요. 그 마음이 다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니까 조금 따라간 게 아니라 온전히 따르는 게 중요해요. 전심으로 주찬양. 조금만 주찬양이 아니라 20%만 주찬양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언약을 믿으려면, 당대 세금을 믿으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나 언약을 믿으려면 70% 믿지 마시고 85% 믿지 마시고 96% 믿지 말고 100% 믿어야 된다니까.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가 갔던 땅이 어디냐? 안악산지입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붙잡은 언약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현장을 우리 자손들이 응답받게 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 물론 나머지 나라. 근데요, 제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다고 한 것처럼 어쩌면 이 5개 나라가 쓰임받지 못하고 전혀 듣보잡, 이름도 듣지 못했던 조그만 나라, 예를 들면 뭐 네팔이다, 스리랑카다, 조그만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들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놓쳐버린다면.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합니다.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 이제는 내 백성이라 안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나에 대한 불신앙, 나에 대한 원망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의 말이 불신앙을 하면 불신앙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불신앙을 행해주고, 믿음의 고백의 말이 내 귀에 들린다면 내가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당대 세금과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판단들이 어마어마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쓴 사람들이 쉽게 메시지를 잘못하게 될 때 그 저주와 재앙은 메신저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듣는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20살 이상은 다 불신앙인 것 같아요. 20살 밑으로는 뭔 일인지 모르고 멍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가 살게 하리란 땅에,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에요. 대표적인 출애굽의 리더는 모세와 아론이지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이제는 2세대로 첫 번째로 연결된 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이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광야에 묻히는 인생이 되기는 싫다. 저는 광야에 묻히는 인생 되기 싫습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앞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가나안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1세대로서 가나안 땅을 밟고 20살 밑에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너희들은 불신앙에 죽어도 너희들의 후대를 내가 인도해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이 뒤끝도 세죠. 계속 싫어하던 땅,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1세대들의 불신앙 때문에 후대들이 40년 동안 또 광야를 방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러니까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했다. 우리가 응답받았던 거,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현장을 뛰었던 거, 생명운동했던 거, 말씀운동했던 거, 제자운동했던 거, 각 나라에 선교를 했던 거, 하나님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있어요.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을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얼마나 너희들이 40년 동안 고생하는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도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이 딜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현장을 끌고 사역하던 사람들이 당대 생화가 되지 않는다, 당대 생화하면 망한다라는 약속을 갖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적선을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사실은 해적이 되듯이 내리지 않는 이상,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라니까. 이거는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훨씬 열심히. 그러나 틀려요. 그게요, 무엇을 향해 뛰었는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가 다른 거라니까요.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여러분들의 이 험한 세상 광야에서 소멸돼서
이 땅에서 죽기를 원합니까? 비참하게 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1차적으로는 천국, 2차적으로 지금 내가 확정해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산지로 붙들지 못하니까 거기서 죽는 겁니다. 뭐 찬용도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바로 10명을 그 자리에 죽여버렸대요. 그랬을 때 10개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나마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은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겠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페이퍼를 보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지 45년이 지난 겁니다. 너무 절망적인 것,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게 뭐냐? 첫 번째는 불신앙했던 20세 이상의 백성들은 모두 다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된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불신앙해서 왜 40년 동안 돌았냐? 그 불신앙했던 거의 뭐 1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도 보는데요. 그 20세 이상의 부모들을 광야에서 죽이는 시간표가 40년입니다. 참 처절한 40년이죠. 광야와 갈렙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진격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는 전쟁은 결국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당대 생모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200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모슬렘이 얼마나 센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힌두교가 있는지, 그거는 분석을 잘해도 좋은데 분석을 잘 해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모슬렘이 97%다. 불가능할 거야. 불신앙으로 빠질 것 같으면 분석 안 하는 게 나아요. 강함과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믿는 갈렙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확정해야 됩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과 후대들도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 입국이 40년 딜레이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당대 세봉을 딜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제가 회개하는 거는 어쨌든 한국에서 제가 2년 동안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처리해야겠다고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2년 동안 코로나 모르겠어요. 2년 더 갈 수도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의 문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지금 유럽이나 뭐 터키 이런 뿐만 아니라 지금 국경을 거의 폐쇄, 거의 뭐 셧다운 상태로 지금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에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들이 계속 이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이유들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다른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자, 이제 여호수아 14장으로 돌아오세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유다 지파로부터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이제는 딱 그 가나안 정복을 놓고 모세도 죽었고 아론도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분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유다 지파지만 신명기 1장 36절에 또 나오지.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장에도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주었다라고 확정했거든. 주었노니. 그리고는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그 가나안 땅
현장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이 이제는 깃발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약속했던 그 기업을 요구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직전에 갈렙이 개인적으로 기업을 요구한 것은 당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약속이라니까. 아까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 30절에 반드시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놓은 언약을 45년 동안 현장을 두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두고 45년 동안 기도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딱 터키라는 그 나라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도 두고 기도했지만 확정적으로 딱 기도한 게 터키인데 그게 2007년이었거든요. 선교사 3명이 목이 잘려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잘라 죽인 사건을 보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삼상 캠프를 하면서 막 특별한 어떤 목사들이나 리더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대학생들도 얼마든지 전도를 기획하고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답을 딱 찾고 났는데 너무 기뻤는데 아예 선교사들이 이렇게 죽는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런 현장을 놓고 터키를 두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07년이면 지금 2020년입니다. 거의 한 13년, 14년 동안 터키를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보세요. 45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오면 여호수아 14장은 85세의 갈렙이 40세에 확정하여 45년 동안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현장이 있었다.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45년 동안 확정하고 붙들고 있었던 현장이 있었다. 근데 갈렙은 직접 들어갈 시간표가 아니라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확정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약속하신 걸 지금 이제 성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안악 산지를 확정 청원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및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로부터 헤브론을 기업으로 약속으로 받았던 민수기 13장 22절에 그 약속을 45년 동안 붙들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제목이 나온 겁니다.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라. 내가 이제 말씀 성취를 볼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가서 생명운동을 맛보고 말씀운동을 맛보고 제자운동을 맛볼 현장을 확정해라. 결국은 모세의 언약 계승자인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건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는 45년 전 언약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안악산지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윤택하고 아름답고 비옥하고 좋은 땅을 달랜 게 아니에요. 가장 힘들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실은 11지파는 그래 안악산, 아이고 안 그래도 나도 골치 아팠는데 저걸 혹시 저 땅을 우리한테 맡기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두려웠던 땅이 어디냐? 안악산지입니다. 그 누구도 사역하기 힘들어하는 현장, 많은 전도자들도 버려버린 사역지, 그런 방향, 그런 분야, 이걸 선택한 사람이 사실은 갈렙이죠.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의 완성 언약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사명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가 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에게는 너무 이 고백이 모델적인 거죠. 그러면서 6절을 보면, 6절부터 본문을 읽어가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의 일을 알고 있냐? 여호수아가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자기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들에게 보고했어. 나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일곱 족속 31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 완전히 대성통곡하게 만들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나는 여호와의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잘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라니까. 광야에서 만나 먹으라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매출하게 먹고 반석 깨서 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요, 이 땅은 광야와 같은 현장이라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표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임하도록 모든 족속 천하만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9절에 그 나라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이 땅은 나와 우리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85세인 갈렙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40세에 막 덩치가 좋은 사람이 고백하면 와, 저 힘 가지고 하겠다 그랬지만 솔직히 말하면 85세 힘없이, 뭐 모세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갈렙이 막 85세 할아버지인데 몸짱이고 이런질 않았을 것 같아요. 힘 없으면 없을수록 그 언약이 더 분명한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로 몸이 덜덜덜 떨리는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저렇게 붙들고 있구나. 그 믿음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를 생존케 했습니다. 손 아마 덜덜덜 떨고 힘없는 상태에서 오늘날 내가 85세지만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내가 강건합니다. 내가 40세보다 지금 힘이 더 셉니다 이 말인데 뭐가 힘이 더 세겠어요? 85세 할아버지가.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입니다. 완전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힘없이 보니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힘없는 할아버지처럼 모습이지만 내 믿음만큼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다. 45년 전에 그 갈렙의 믿음이나 85세 할아버지인 갈렙의 믿음이 똑같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증하고 붙들고 놓친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는 적, 실제로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45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세요. 45년 지난 지금 이제 성취될 시간표임을 깨달은 겁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렇게 강하게 말 안 해도 골치 아픈 땅 줄 건데 얼마나 이 땅에 대한 한과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의미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조금만 나와 함께 하셔도, 내가 필경, 혹시라는 단어와 필경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딱 대비되는 단어죠. 여호와께서 조금만 함께 하셔도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내 힘으로 쫓아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의 비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 여기는 쫓아내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국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거고, 혹시라는 단어가 울라이라는 의심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의심이 아닙니다. 조금만 함께 하시기만 해도 더욱더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더 강한 소망을, 아무리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현실 상황 조건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상황 현실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임마누엘,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을 역설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게 더 웃긴 겁니다. 뭐가 웃기냐?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헤브론에 있는 아낙산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라요. 자기 땅을 뭐 달라, 45년 전에 내한테 준다고 안 했냐, 이제 내게 줄 수 없어. 헤브론에 사는 아낙산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먹고 그냥 일하고 있을 건데, 아예 광야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땅 내 건데 45년 전부터 내가 기도했는데 빨리 내게 주세요. 그러니까 줘서, 그래 네가 갖고 가라고 줬어요. 근데 그 땅 주인들은 거기 살고 있어서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모니터링해 들어, 이것들이 미쳤나, 이게 지금 우리 땅인데 뭐 누구 마음대로 주고 갖고 가고 뭐 45년 전에 받았다고, 이것들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 사랑교회가 맨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무슨 뭐 한국과 미국과 무슨 이스라엘과 터키와 중국을 두고 기도하니, 보면 웃긴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네, 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뭐 맨날 당대생 맨날 200개 나라. 예, 그거는 그분들의 믿음이시고, 이걸 이대로 믿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는 거죠.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됐습니다. 그 땅이 그 유다 지파 갈렙의 기업이요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오늘날까지는 2020년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하게 쫓았고,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 자체가 전부 풍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럼 가장 멋있는 말이 나오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물론 완전히 전쟁이 끝나고 완전 정복된 의미는 아닙니다. 아예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의 세력이 완전히 약화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 끝났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깊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게 주신 지수갈 나의 연장을 확정하시기를, 기자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 정하세요. 뭐 센터빌 도서관처럼 여러분들이 매일 갈 수 있는 현장도 좋고, 매일 가야 될 현장도 좋고, 안 그러면 일부러 가야 할 현장도 좋습니다. 그냥 정하지 말고 진짜 45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갈렙이 기도했던 기도처럼 현장을 확정하는 시간.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어떻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 메시지 1번,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광고를 좀 드리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에 대한 내용과 신학적인 내용을 나눌 건데,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을 일주일 동안 읽으세요. 28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다음 주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각 장에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각 장 1장부터 28장의 요약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28장 하루에 9장씩 읽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몇 장입니까? 7 4장씩 읽으면 돼요. 4, 7, 28, 7일이니까 하루에 넉 장씩만 읽으면 마태복음 28장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복음에 대한, 전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제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1장부터 28장까지를 훑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숙제입니다. 마태복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28장을 좀 정독식으로 세밀하게 읽어가면서 이 내용 안에 있는 부분들을 좀 숙지해서 28장을 압축해서 1시간 동안 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시고, 현장을 확정한다는 말은 들어가게 되는 시간과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들어가는 그런 팀이라고 하면 동력할 그런 현장들을 좀 정하셔서 혼자 하기가 조금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부나 동료나 자녀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현장, 함께 이렇게 확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지속할 나의 현장을 확정하며 45년 동안 안악산지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안악산지를 말씀하신 그대로 확정하고 정복했던 갈렙의 신앙고백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할 성경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기도응답으로, 어떻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확정되는지를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탐 신을 철저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나라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